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양들이 풍성한 거예요.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짧은 시간이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그런 제목이에요.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선택하게 됐냐면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 은혜의 복음 그런 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을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합니다. 당신은 거기 가면 맞아 죽습니다. 당신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까지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또 은혜의 복음이란 말을 했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은혜의 복음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까? 그걸 우리가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핵심은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 그렇게 말해요. 오늘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드러나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누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또 누구에게 또 예수가 필요한지 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어도 살고 안 믿어도 살아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항상 딱 단순해요.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감람산은 왜 가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시고 또 날이 새면요 성전에 와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저녁에는 감람산, 낮에는 성전, 회당 그렇게 딱 단순하게 이게 규정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복잡한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참 대조가 되죠. 우리 삶은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삶은 단순해요. 저녁에는 감람산, 아침에는 성전, 회당 이런 식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에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인을 붙잡아 왔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본문에 보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래요. 그 여인을 붙들어 놓고 가운데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율법에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남자를 불문하고 돌로 그냥 쳐서 죽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목적과 의도는요.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불순해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런 지금 괴계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죽여라.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형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책감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의 체포가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만약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을 이제 피하는 자가 돼가지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도 이 저촉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요, 평상시 사랑을 말하고 긍휼을 말하던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이게 전혀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면 항상 사람의 생각보다도 그 위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꼼짝없이 잡혔다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계시다가 잠시 본문에 보니까 그냥 땅에 앉아서 글씨를 그냥 이제 막 걱적걱적 쓰셨다. 무슨 글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어기에 구분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글을 잠깐 쓰고 계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무리들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이 막 종용했다. 막 다그치고요. 아니 주님 선생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다그치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앉아서 글을 쓰시니까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 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에 찔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는 그 말씀 앞에 그 무리들이 양심에 찔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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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들 죄가 있으니까. 네, 양심의 가치를 느꼈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들키지 않은 가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기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있는가 죄들이 생각나고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오직 그 여자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죄 없는 자를 찾았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죄 없는 자를 찾다는 거죠. 죄 있는 자는 돌로 쳐야 죽이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은 그들은 찾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를 찾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고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앞에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는요, 죄 없는 자를 찾지 않고 누굴 찾았어요? 죄 있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생에 무거운 죄짐이 있느냐? 그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짐을 가볍게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죄인을 주님께서는 뭡니까? 찾고 죄인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찾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누가 있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이 23절에 보면 무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 인간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이고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은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찾으시는데 우리를 찾으실 때 무슨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무슨 의를 행해서 내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일을 하고 싹쓸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가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그냥 대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냥 은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죠? 로마서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싹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그 말씀 앞에 누구나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선 무리들은 저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돌을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돌을 막 손에 이렇게 막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요? 그 돌을 자기가 맞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는 돌을 때리는 위치가 아니고 돌을 맞아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에 무지한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돌을 들고 던져서 저 죄인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정말 심판자의 위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주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는 그 말씀 앞에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돌을 갖다 놓고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돌을 들고 있는 위치가 아니고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했잖아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정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왜 망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뭐 간음을 하든 남을 갖다 미워했든 거짓말했든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잖아요. 성경은요. 큰 죄가 어떻고 작은 죄가 또 그걸 안 따져요. 무조건 죄는 사망이다 그래요. 막 죄. 이 죄는 결과가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죽음이 왔어?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가 죄지음으로 말하면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때부터 죽음이 온 거예요. 죄의 작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죽으면 심판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누구나 하나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다 똑같아요. 예.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문제에서 똑같은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문제. 심판과 죽음이라는 문제인데 그 심판과 죽음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특권이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간증 내용 중에 박효진 장로라는 그 장로가 있더라고요. 그 소망교도소의 그 부수장. 그 사람은 옛날 청성교도소에 이제 근무했던 사람이고, 뭐 전국 교도소에 근무를 다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소망교도소, 요즘에 보면 기독교 그 시험 그 교도소 같잖아요, 그죠? 그 민간인이 시험 교도소, 그 부소장. 그 사람이 하는 간증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살았대요. 이게 재수가 아니면서도 재수를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그 사람 간증 속에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자기는 뭡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교도소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발견된 뭡니까? 발견된 죄인이고 발각된 죄인이고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발견됐을 뿐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왜이냐? 아니라는 거 자기가 볼 때는 밖에 있는 사람은 발각이 안 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많아도 발각이 안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오직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사람을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지 그 사실 단순한 사실이지만요 그 사실을 놓고 감사해 주셔야 돼요. 그걸 놓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요 심판이 뭔지 지옥이 뭔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서운 게 뭐냐면 죄예요. 성경 보면 수많은 저주스러운 일들이 나오잖아요. 죽음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이런 어떤 수많은 질병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질병과 죽음과 이 저주의 그 원인이 뭐냐면 죄라니까요.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에서요 모든 저주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 봐봐요.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그 보면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복 받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대로 저주가 온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출발은 어디에 출발하냐? 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에서. 그 죄가 원수죠. 물론 그 죄는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 마귀에게 쏘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십자가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 때문에.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내가 뭐가 잘 돼가지고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놓쳐서 안 될 부분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이 망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그걸로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살아가는 거는요, 항상 기쁘지 않을 줄도 많아요. 항상 기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그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요,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왜 항상 기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또 막 삶이 실패하고 뭔가 직장의 문제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병들 수도 있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런 사실들보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돼요. 그리고 잘못됐던 것도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러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요. 그거 뭡니까? 인생은 계속 그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시간 관계에 따라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밖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욕하고 할 그런 처지가 못해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내 자신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죠. 너희들은 착한자가 아니고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위로하지 마라. 남의 손가락 잡아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단순한 은혜, 그 단순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셔요.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셔요. 영혼의 복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주신다. 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뭐냐? 이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뭐냐? 달빛을 준다는 거예요. 또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뭐죠? 태양을 준다.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영원히 뭡니까? 어두워지지 않은 천국의 빛을 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는 감사가 또 감사를 하고 감사가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는 간단해요. 단순해요. 우리는 조금만 더 관계에 따라서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불평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두드려 맞으면서 감사해요. 두드려 맞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뭡니까? 옥문이 그냥 열리잖아요. 이 감사가 엄청난 능력이라요. 이제 날씨가 참 따뜻해졌어요. 봄 아닌 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속에 있던 걸 싹 다 벗었어요. 흐려가지고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게 서운하긴 한데요. 그래도 시원해요. 좋아요. 춥지가 않아요. 근데 봄이란 말이겠죠. 이 계절도 이렇게 봄이 되면은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추울 때는 움츠러 들었었는데 이제 봄이 되잖아요. 이제 뭔가 우리가 기지개가 확 피면서 땅에서 새싹이 확 솟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생명의 싹도 싹 솟아나서 좀 환하게 피어나는 그런 좋은 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분 한번 기도합시다. 뭘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끊임없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간만 주의 삼선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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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